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말씀의 깊은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서서 마치 익힌 존재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누구 하나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 속상한 마음이 드시나요? 마치 나는 투명인간인 것처럼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주는 것들이 당연한가? 왜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지? 하는 서운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바로 요셉의 시간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그가 겪었던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지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나를 기억이나 할까? 내가 꿈을 해석해준 것이 무슨 소용이었나? 결국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단 하루라도 일찍 나오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자유를 얻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창조의 목적, 즉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위치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음식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특히 과일 말이죠. 제 아내는 유통기한에 대해 저와는 조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유통기한을 권장사항 정도로 생각하고 주로 냄새를 맡아보고 판단하죠. 저는 라벨에 적힌 날짜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특히 과일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아내는 과일에 갈색 반점이 조금 생긴 소위 과숙된 상태를 좋아합니다. 얼마 전 제가 갈색으로 변한 복숭아 하나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마치 운동선수처럼 날렵하게 그 복숭아가 쓰레기통에 닿기 직전에 낚아챘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그런 순발력이 있는 줄 평생 몰랐습니다. 아내는 복숭아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이거 다시 갖다 놔요. 제가 물었죠. 여보, 이거 갈색으로 변했잖아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맛있을 때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내는 과일이 썩은 것과 잘 익은 것의 차이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당신이 요셉이라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인생의 황금기가 나의 젊음과 육체가 속절없이 썩어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었음을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을 잊어버린 것조차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하루라도 일찍 그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인 기회의 창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이미 너무 늦었어. 친구들에 비해 너무 뒤처졌어.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가 가장 잘 익은 때인지 안다. 너희가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때와 진정으로 준비가 끝난 때의 차이를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기회가 최적의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잠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는 지혜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썩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 잘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고 너보다 앞서간 사람이 너무 많아. 넌 이미 늦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겸손히 주님의 강한 손 아래 자신을 맡길 때 바로 그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주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대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두 아들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시련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먼저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닥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려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의 아내는 히브리인이 아닌 이집트인, 즉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는데 그 방식이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방인을 통해서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 우리만의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어느 대학에 보낼지 계획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갈 날을 꿈꿨을 겁니다. 언젠가 나를 배신했던 형들과 화해할 날이 오겠지. 그들이 내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날이 올 거야. 내가 자라온 그곳의 익숙한 풍경과 소리를 다시 마주할 날이 오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그의 가장 큰 고난의 장소였던 바로 그 이집트 땅에서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애굽을 이야기할 때 그곳에서 나오는 것, 즉 출애굽을 떠올립니다. 신명기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노예 생활에 고통과 채찍질이 가득했던 그 끔찍한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의 장소, 바로 그 애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당신이 원치 않았던 상황이고 당신이 만들지 않은 문제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여행객으로 이집트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1장 5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고통의 장소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문제, 자유로워지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정신적 어려움과 싸우고 있고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울과 불안이라는 어두운 구름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지라고 막연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너는 그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는
당신이 그 고통의 자리에 므낫세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말로 모든 것을 잊었다면 왜 여전히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런 끔찍한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채색옷이 벗겨지고 동물의 피에 적셔져 아버지께 보내졌던 그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 기억을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관점의 렌즈를 바꾼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이, 이 새로운 생명을 바라볼 때 과거에 내가 빼앗겼던 것들, 도둑맞은 세월, 잃어버린 평안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했을 때 그는 아마 극심한 자기 혐오의 유혹과 싸웠을 것입니다. 학대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안으로 사귀며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미래의 모든 열매를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땅에서,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품에 안겨주신 이 아기를 볼 때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초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초점을 다시 맞추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초점을 다시 맞추십시오. 믿었던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 상처가 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품에 있는 므낫세, 즉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며 초점을 다시 맞추십시오.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이 많고 되돌릴 수만 있다면 과거를 바꾸고 싶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길을 통해 성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고난을 통해 성장하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초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요셉은 과거가 없었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억지로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잊었다고 말했을 때 창세기 뒷부분을 아는 우리는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잊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를 배신했던 형들이 곧 굶주림에 지쳐 그에게 음식을 구하러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고 싶었던 바로 그 대상을 먹이고 섬기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었던 그 깊은 상처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치유를 낳는 생명의 자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습니다. 내 초점을 다시 맞추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곳 애굽에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노예였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 속박의 장소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이 처한 그 자리가 애굽과 같을지라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약속의 땅임을 믿으십시오.
고통 속에서 당신을 번성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고 오늘 당신의 품에 안겨주신 하나님의 선물, 당신의 므낫세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